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주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71번째 말씀, 감격 속에 사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주에도 살짝 나눴듯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마가복음 언제 끝나냐? 그건 제 마음입니다. 이제 곧 끝나겠죠. 어쨌든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걸 감격에 차 있는 사람과 또 부활의 사실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제자들, 이 두 부류의 모습이 그룹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직접 보았고 그리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부류가 없죠.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를 가장 옆에서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기적을 행하심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아주 역사 이래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이런 특권을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와 감격들이 무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그 잘생긴 사람이고 예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첫 받았던 그 인상들이요, 그 설렘이 무뎌진다고 해요. 그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창조 역사 이래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누렸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3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감격과 은혜가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잠깐 우리가 순종적이고 잠깐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금방 지나면 그게 또 그 감격들이 무뎌져 버리고 옛사람의 본성이 다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내 기준 그리고 내 고집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꺾는 훈련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처음 가는 그날까지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그 주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은 거의 이제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이어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뭐냐? 뭐 멋진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뭐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시급성을 우리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복음은 명확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분명한 복음의 이 명확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명확한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모호하게 이 복음을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는, 정죄를 받는다는 이 명확성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모호하게 반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마치 무슨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모호한 옵션이 아니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명확함이고 시급성이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참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한 180여 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 세계적으로 참 이런 인재가 없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사건을, 지하철이 그 사건이 일어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자녀, 또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그 사고 난 지하철을 꼭 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면접이 있고, 1차, 2차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이 이제 면접이에요. 이것만 통과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그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이 막혀서 그 지하철밖에 없는 거죠. 그걸 타야 되고. 근데 그걸 타면은 이게 사고가 날 걸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또 아니면 자녀가 그걸 타게끔 냅두겠냐 이거예요. 절대 냅둘 수 없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타면 참사가 나는 걸 알기에 절대 말릴 거예요. 안 되면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몸을 묶어서라도 잡아서라도 도저히 그거 못하게, 그 사람이 나를 때리더라도 이거 놓으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나에게 뭐라 하고 나를 심지어 때린다 할지라도, 나를 밟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걸 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되고에 되는 이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라 마라, 이게 선택의 옵션으로 그래 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 시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이제 이런 시급성만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과 연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 앞에 증거가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여기서 이제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밍상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불지 몰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증거를, 이 네 가지의 증거를 또 두 가지로 좀 함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이제 오늘 18절에 나오는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제 마가가 이사야의 그 이미지를, 이사야 말씀의 이미지를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과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있잖아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이 찬양 알고 계십니까? 네, 주일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이 찬양이 이제 이사야 11장 35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이미지를 오늘 마가가 이제 갖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벅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아갈 때. 아멘입니까? 네.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고요. 네.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한 제자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적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그냥 귀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한두 명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동화에 보면, 그 헨젤과 그레텔 그 동화에 보면, 너무나 극심한 가난 때문에 부모가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잖아요. 산에 유기할 때 오빠가 이제 반짝이는 그 흰색 돌을 이제 몰래 주워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를 산에 갈 때 이제 하나씩 띄엄띄엄 떨어뜨려, 줄줄이 흘려가면서 가진 않잖아요. 띄엄띄엄 나요. 그래서 밤에 내려올 때 그 반짝이는 그 흰 돌을 보고, 또 가다가 흰 돌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증거는요, 매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복음 앞에서 열매가 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할 때 띄엄띄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증거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복음을 전하기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두 가지 딱 반응이에요.
핍박이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아니면 냉담과 조롱이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냉담과 조롱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그 복음이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복음에 관심도 흥미도 없던 사람이 그저 분주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만 살아갔던 그 바쁜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은혜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새로운 방언들이에요. 전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꼭 아따따따따 이게 방언을 해야지만 새 방언이 아니라 전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 이게 모두가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증거들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증거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은혜와 증거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요 딱딱해져 갑니다. 이게 화석화돼 가요. 굳어져 가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고, 교회가 나랑 맞네 안 맞네, 저 사람이 나랑 맞네 안 맞네. 여러분, 배우자는 맞아서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맞아요? 안 맞잖아요.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절대 안 맞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요, 이 부활의 감격과 이 증거들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그 자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내 주변에 맞냐 안 맞냐로 자꾸 교회를 판단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이 증거를 맛보며 또 확인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 또 부활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크리스찬임을 증거하는 증거겠습니까?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게 크리스찬을 증명하는 증거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이 있는 게 그게 증거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녔더니 이게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내가 복음에 노출되어 있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증거와 그 은혜들을 확인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 관심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주변에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건강에 관심이 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할 용기가 없다면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전할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전도물품에도 후원하고, 어떻게든 내 삶이 복음에 녹아질 수 있도록, 복음에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증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 주 앞에 나오며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부담된다고,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정말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내 삶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노출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증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화석화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격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드리며 아버지 10의 1조로 선교 언급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족의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쉽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시급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많은 대상들이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함과 나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붙들어 주옵시며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히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런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걸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들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아버지 사역의 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천하예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대의 자녀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아버지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내 생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급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